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일터를 벗어나서 간만에 오랫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을 얻어서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자비를 베풀고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생의 생명이 되고 또 행복을 위한 해답이 되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지식을 얻는 것과 능력을 얻는 것과 또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을 자랑하는 것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그리고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 세상의 높은 권세와 부를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자비스럽고 자비와 공평 그리고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전자와 후자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곧 우리가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태초에 아담에게서 있었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천주와 만물을 그분 보시기에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처럼 흙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육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일 뿐 아니라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셔서 지정의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동물처럼 육체를 입고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지만 또한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므로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신령한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에덴의 동산 곧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하나님과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게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 곧 우리 인생이 왕으로서 인자와 공의로 피조물을 다스리며 또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돌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선지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족과 그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명령을 가르쳐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 곧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동산에 세우신 생명나무와 또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신 그 일을 보면서 아담 자신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더욱 온전한 모습을 입히시고 더 온전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아담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미 아담과 후손인 우리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입히시고 영생을 누리게 할 새 하나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천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한을 주셨지만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을지라도 아담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또한 이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일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복된 행복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아담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뱀의 몸을 입고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성전을 침입한 거룩지 못한 피조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요 권위인 아담이지만은 도리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 대신에 함께 먹자라는 아내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벌써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마저 먼저 저버린 것입니다. 하와와 함께 아담은 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은 선악과의 열매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와는 마귀가 유혹한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은 자신이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단은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과 악의 기준인 율법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으로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이 모습이 그 후손과 이스라엘 가운데 고스란히 다시 나타나고 또 역사 가운데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영리 곧 진리를 거스려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을 따라 죄의 속성을 지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긴 것처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하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과 요한의 이러한 경고처럼 세상의 지식과 힘과 부를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현재 상태와 우리의 현재 이 모습으로는 결코 에레미야와 바울과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또 능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 그 명령, 그 말씀을 떠나서 도리어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마침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그때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를 짓기 전 그 심령 가운데 죄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토록 아름다웠던 태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세상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산에 수많은 먹음직스러운 과실이 가득 차 있고 선악과 외에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담 부부는 그 가운데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상태였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오늘날 모든 인간의 상태인 죄와 허물로 심령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세상 또한 뱀 곧 마귀가 그 세상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아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뱀 곧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상태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그 마음에 결코 전달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중을 다스리는 권세는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현재 정치 권세뿐 아니라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아니라 마귀가 철저하게 주관하며 지배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세상은 죄성을 따라 모든 사람이 정욕을 따라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인간은 이러한 본성을 따라 마귀의 일과 정욕의 일에 끌려가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처럼 사랑과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비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마저 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이 그 창세 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 땅에 주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성전으로부터 쫓겨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을 인격으로 온전한 데 이르게 하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위한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은 세상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때, 바로 그때, 아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성전을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한 문장의 말씀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아담 부부는 여인의 후손 곧 자신의 몸을 통해 나올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자신과 인류를 구원할 그 날들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 약속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장 2절에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복음과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 전체 가운데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에 관한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 이후에 인간의 그 모든 역사에서 타락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한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얘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홍수에서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가리키는 표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장 20절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그 홍수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었던 무지개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곧 구원 얻을 자들이 다 믿을 때까지 죄의 형벌을 이 세상에서 연기하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약속의 표시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과 더불어 더욱 구체적으로 노아 언약,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할 약속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것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이후에 다시 바벨론 죄악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새 민족,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곧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과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 언약에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영이 경고하리라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 땅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약속의 땅에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과 다윗 그리고 다윗 이후에 왕들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며 비록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 통한 언약의 그 민족 백성일지라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약속의 땅을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종노릇하며 그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일지라도 율법의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의 종노릇하여 죄악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죄악된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과 타락한 세상과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곧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곧 계보라.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충만토록 하는 사명을 이루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 그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구원의 나라와 그것을 영원히 다스릴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시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후손을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마찬가지로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그 계보를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계보는 이루었지만은 율법이 약속한 것을 율법의 그 약속을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과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실 새 언약을 우리가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피조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22장 20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달한 모세조차도 신명기 28장에서 율법에 순종할 때 얻을 복과 불순종할 때 당할 그 저주를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결코 율법을 순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언약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너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게 할 것이라.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우리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게 될 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죄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이루지 못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는 일과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택하셨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한 그 이스라엘도 율법을 순종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인자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는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그로 인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라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은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는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새 언약 곧 죄로부터의 용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자와 공의 곧 율법을 사랑하는 새 마음 하나님의 자녀됨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오직 믿을 때 그 믿음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지식을 자랑하는 대신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공의와 인자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도 나귀도 자신의 주인을 알지만 저희는 저희의 주인을 모르며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지으신 그 목적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신 아들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생을 향해서 부탁하시는 인자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